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지난 주간 5일이 여름이 시작된다는 이파였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도 매우 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비도 많이 올 거라고 합니다. 대다수 기상학자들은 극한 폭염과 극한 폭우가 여름마다 반복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늘을 원망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좋지 않은 날씨를 만들어내는 우리 사람들,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바르지 않은 우리 사람들의 생활 때문에 점점 기후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며 살다가는 이 세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날씨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합니다. 상황을 탓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다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주 인간관계 때문에 불편을 겪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럴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미워하는 그 자기의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요동하고 변화하는 그 자기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면 사람 때문에 의심하거나 분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의 태도나 행동과 관계없이 늘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공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로 오염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앞에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대로 성전에서 온 백성이 예수님께로 계속 몰려왔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공식적으로 율법을 가르칠 수 있고 자신들의 가르침이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계속 찾아오는 것, 그것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훼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온다. 배우자 아닌 남자와 잠자리 하다가 붙잡힌 여자였다. 그들이 그 여자를 한가운데 세웠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는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 잠자리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겁니다. 그 여자를 예수님과 사람들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걸 여자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 간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음죄를 혼자 짓지 않고 남자와 함께 졌는데 붙잡혀온 것은 여자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당시 여자의 지위를 알 수 있습니다. 간음죄가 벌어졌을 경우 남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수 있지만 여자는 잘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이 본문 속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그러고는 예수님께 말한다. 선생님, 이 여자가 배우자 아닌 남자와 잠자리 하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율법, 즉 모세가 전해준 이 구약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규정이 자주 나오고 또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무서운 형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런 율법 규정을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차례 간음은 죄이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규정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예수님도 이 규정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보면 이 질문을 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의도가 나옵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떠보았다.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간음한 여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율법에 명백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그들이 직접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굳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에게 간음한 여자에게 벌을 내려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이게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죄인을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에 손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런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자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대답을 꼬투리로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즉각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몸을 굽히시고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시간을 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빨리 대답하라 하고 줄기차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런 상태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더 곤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판단으로 그냥 이 여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그냥 자기들 판단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 대답을 빌미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이렇게 줄기차게 예수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코지하고 싶어서 그들이 안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결국 그들이 이렇게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빨리 하지 않으신 것은 그에 대한 대답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그 질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질문을 왜 재차 계속해서 하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해지고 조바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들 자신이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지체하시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한 후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기차게 물어오자 예수님이 몸을 펴시고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맨 먼저 그에게 몸을 숙이고 글씨를 쓰던 예수님께서 몸을 펴고 사람들에게 당신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 간음한 여자를 고발하고 간음한 여자의 죄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그 여자를 고발하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자신들은 죄 지은 게 없는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과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 벌을 내릴 자격이 있는지를 묻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몸을 구부리고 땅에 또 글씨를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자를 고발하는 자기 자신들을 반성하고 특히 예수님께 질문한 후에 조바심을 내면서 재촉하는 자신들을 돌아볼 시간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해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예수님을 떠보는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참 동안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결국 자신들의 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모습이 이제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떠나버렸다. 예수님이 혼자 남게 되셨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한가운데 그대로 있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돌을 들고서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을 듣고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여자에게 벌을 내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현장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실 이 간음한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간음한 여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율법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런 자신의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간음한 여자나 자신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죄가 하나도 없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죄를 많이 져서 자기들의 지도를 받고 자신들이 처벌하는 것도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후에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간음한 여자 이렇게 둘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 간음한 여자에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그 여자는 그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을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제 공포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예수님이 몸을 펴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매님, 그들이 어디에 있나요? 자매님을 죄 있다고 판가름한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그 여자가 대답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 자신도 자매님을 죄 있다고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가 보세요. 이제부터 더는 죄를 짓지 마세요.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로 하여금 그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그들이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당신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한 여자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간음을 저지르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간음을 용납하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만 그 여자가 자신이 진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도 변명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간음의 상대방 남자 탓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변명을 하지 않고 그 여자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간음한 여자는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신의 죄와 그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로 그 무서운 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혼자서 이제 자기의 모습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후에 이 여자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자를 고발하는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 물든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또 간음한 여자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본 사람들은 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이 죄 짓는 일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미워하지 않고 또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산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의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거나 서로 정죄하는 일이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깊이 자신을 성찰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감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입기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용서받은 죄인답게 겸손하게 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